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인의 삶 세 번째 시간, 청지기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었던 신앙인의 삶은 나에게서 떠난 삶이었고, 두 번째는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청지기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샘 와이즈 갬즈라는 이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이름은 되게 유명한 작가이죠. 영국의 작가이자 언어학자라고 하는 이 톨킨이 쓴 소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소설이 워낙에 유명하고 이게 또 영화로 된 게 굉장한 작품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도 많이 받았으니까 또 그 안에 나온 인물들은 또 친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온 이 샘 와이즈 갬즈는 반지를 운반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프로도라는 주인공의 집에서 그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정원사라는 역할이 무색하게도 그가 보여주었던 헌신과 주인에 대한 충성은 그냥 단순한 어떤 이 고용 관계를 넘어서 진짜 충성된 종으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로도가 육체적으로 힘들 때는 그것을 옆에서 다 지켜주었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지켜주었죠. 제 명대사는 이 샘이라는 이 인물이, 샘 와이즈 갬즈가 프로도가 힘들어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을 때 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주인님, 프로도 주인님, 제가 주인님을 대신해서 이 반지를 운반할 수는 없지만 주인님은 제가 운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샘 와이즈 갬즈를 볼 때면 이 사람은 정원사라기보다는 진짜 참된 청지기이고 참된 하인이다라는, 그런 하인의 모범을 보이는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지의 제왕 영화에 나오는 이 샘 와이즈 갬즈를 생각하고 이 청지기에 대한 내용을 좀 고민을 해보았는데, 사실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오늘날에는 잘 쓰지 않는 고어이죠. 예전에 쓰였던 이 단어이고, 오늘날에는 그냥 하인이나 혹은 종으로 그냥 통칭되게 됩니다. 이 청지기라는 것의 사전을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양반집에서 잡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동의어로는 하인 혹은 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스스로를 청지기라고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청지기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그 명령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이나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맡은 임무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달란트의 비유 역시 주인이 자신의 이 하인들에게, 청지기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떠난 이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다 맡아서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우리의 임무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떠한 물건이나 권한을 받고 임무로 그것을 수행하고 그 수행된 임무를 평가받는다라는 개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게 주식 투자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투자라고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내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청지기로 사는 삶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 내용을 주식 투자와 함께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꽤나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나죠. 주인은 마치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삼으로 인해서 어떤 회사나 펀드 매니저들에게 자신의 돈을 맡기고
그것으로부터 약간 신경을 끄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맡긴 그 재산들을 관리할 의무가 생기죠. 그렇다면 어떤 투자자가 자신에게 돈을 맡겨서 그것을 불려야 하는 임무를 가진 펀드 매니저와 또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TV 프로그램 중에서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각 분야의 유명인들을 데려다가 인터뷰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2019년 7월에 이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서울의 여의도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사람 시민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시민이 투자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참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겨주었는데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 유재석 씨가 이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가장 미루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객을 만나는 일을 저는 가장 미루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물어보니 대개 자기 고객들이 자기를 만나려고 하는 그 의도는 뭔가 주식 시장이 안 좋거나 내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일 때 그런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주식이 잘 됐을 때와 잘 되지 않았을 때가 어떻게 다른지를 상황극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주식 시장이 참 안 좋고 수익이 마이너스를 찍을 때 고객이 찾아오면 이게 주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지금 주식 시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 상황 다 아시잖아요.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러면서 뭐 쳐다도 못 보고 90도 폴더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주식 시장이 너무나도 잘 되고 수익이 막 올랐을 때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만나서 악수도 하고 보셨지 않습니까? 돈 더 없습니까? 더 투자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짤막한 상황극이었지만 이 대표가 보여줬던 이 투자회사의 사장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오늘날은 재능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총 4명입니다. 하인 3명과 주인이죠. 그리고 각 사람의 능력대로 이 주인은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25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 재능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 재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고대 그리스어로는 탈란톤이라고 합니다. 이게 본문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규모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무게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또 이게 또 금전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단위이기도 하고요.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입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거는 또 생소하시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천 드라크마는 6천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또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겠으니까 조금 더 저희의 이 생활에 맞춰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좀 일을 할 수 있게 캠퍼스 내에 이제 잡의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이 잡을 갖게 되면은 청소를 하거나 하는데 이게 1시간에 12.5달러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을 예를 들어서 일을 한다고 하면 100달러를 벌게 되죠. 이 100달러를 가지고 6천일을 일을 하면 60만 불이라는 돈이 생깁니다. 근데 6천일을 일을 하면 16년 동안 청소를 하고 지내야 합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고 그 액수가 얼마나 큽니까? 6,000달러면은 6,000달러가 아니죠. 60만 불이면 60만 달러면 집을 살 수도 있는 돈 아닙니까? 근데 이 돈을 하인들에게 맡기고 주인이 떠난 거예요. 근데 그냥
60만 불만 맡긴 게 아니라 하인에게 재능대로 너는 300만 불을 받아라, 너는 120만 불을 받아라, 너는 60만 불을 받아라, 이렇게 주고 주인이 떠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25장 16에서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주인이 맡긴 돈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그것을 2배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 돈을 그냥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런 그 세 번째 하인의 행동은 어떤 맥락에서 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 꽤나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금의 손실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안전히 그 돈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그의 이면, 그의 생각은 이후에 나오는 결과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인은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서 주인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자신이 생각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이 얼마나 아찔한 대답입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답변 중에서 최악의 답변을 이 세 번째 하인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 옆에 있던 2 하인은 아마 이 하인의 답변을 보고 이마를 탁 치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하인은 자신에게 달란트를 전해주고 간 이 주인을 폭군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이 달란트를 잃어버리게 되면, 손실을 입게 되면 내가 그 주인, 폭군과도 같은 주인으로부터 어떠한 형벌을 받을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땅에 숨겨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이 돈을 받으십시오, 보소서 당신의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그냥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라고 이해를 하기가 쉽지만, 이거는 그 당시의 상거래적인 표현에서 나와 당신은 이제 아무런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둘은 이제 남남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자신이 받았던 은 30세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한테 가서 이걸 돌려주면서 니들 거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받질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와 그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내가 예수님을 판 사람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똑같은 의미로 여기서 당신의 것을 받으십시오라는 것은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달란트를 다시 돌려줌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손절이죠. 손절. 주인과 나의 관계를 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 세 번째 하인의 문제점은 정말 많지만 몇 가지를 좀 꼽아보자면, 우선은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날강도죠. 이 날강도라고 주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인이 자기의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물들을 취하기만 하는 날강도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밑에 일을 시킨 사람한테 들으신다면 어떤 기분이 들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이런 예의 없고 경우가 없는 사람을 봤나 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자신의 주인에게 이 세 번째 하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폭군 날강도와 같은 주인을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가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사용했다가 내가 만약에 이거를 잃어버리고 이 달란트를 까먹고 손실을 입히게 된다면 이 폭군과도 같은 날강도와도 같은 주인이 나를 해코지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실 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는지에 대한 그의 행동은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허점을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렇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어차피 돈을 안 쓸 거면 땅에 묻지 말고 은행에다 맡기지 그랬냐? 라고 주인이 물어봅니다. 그렇게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세 번째 하인이 그 돈을 전혀 쓸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조금의 수익이라도 내보려는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올 때까지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이라는 것은 그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무로 돌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돌리는 것이죠. 결국에 이 종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30절에서 이미 읽었지만 바깥의 어두운 곳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하인이 했던 이 행동은, 이 달란트를 땅에 묻는 행동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직 여전히 존재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달란트라고 불리워지는 어떤 막대한 돈이나 금은 보화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먼저 좀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가장 먼저는 시간이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평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받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는 그 시간을 열심히 쓰기도 하고 누군가는 조금은 덜 열심히 쓰기도 하지만 대체로 우리는 어쨌든 똑같은 분량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쓸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나중에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만 더 미루자,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좀 더 내가 쉬어도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또 하고는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를 드릴지를 한번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으름의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게으름을 명확하게 안 좋은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한 내용은 잠언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잠언 6장 9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른 사람은 계속 자신의 일을 미루고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잠언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하인을 질타했던 주인의 말과 똑같죠. 너의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주인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기도 하고 주인이 시킨 일을 완수하는 게 그들이 해야 하는 직업 윤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인이 그것을 망각하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부를까요? 흔히 뒷돈을 챙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고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종종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일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로 바뀌는 걸 우리가 종종 보고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또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미국은 사실 제가 아직 온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회사에 입사를 하고 근무를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보통 대개 그 근로계약서에는 겸업 금지, 겸직 금지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일에 집중을 하고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죠. 이거는 보통 이제 파트타임보다는 풀타임 잡에서 그런 계약서를 많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겸업을 하겠다라면 상급자에게 허락을 받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직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내용도 성경에 나와 있고,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의 하나님과의 이 계약서 사이에 적혀져 있는 우리의 이 직업 윤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운데서 다른 마음을 품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이것은 마찬가지로 게으름이고 태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겠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근데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시점에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깨어서 경계하고 우리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그런 또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점검하는 건 사실 우리의 삶에 굉장한 또 부담이 한편으로 되기는 합니다. 내가 죄책감을 가지기도 너무도 쉽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오는 죄스러움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기도 하죠. 이 세 번째 하인의 상황만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우리는 그런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세 번째 하인처럼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앞선 두 명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종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두 명의 충성스러운 하인은 사실 받은 달란트만 조금 달랐을 뿐이지 그 둘이 했던 행동은 완전하게 동일했습니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가서 자신의 그 재능을 살려서, 왜냐하면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그 재능을 살려서 장사를 했고 그것으로 2배의 수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자본을 투입해서 손해를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한 것이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수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다 이 인물이 누구인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밑에 이름도 써놓았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투자계의 거물이죠.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이 인물이 이제 투자를 할 때 가졌던 원칙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올렸던 어떤 인터넷의 한 글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이었는데 제1원칙입니다. 절대로 돈을 잃지 말아라. 제2원칙입니다. 제1원칙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 두 가지가 이 워렌 버핏의 투자 방침이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원칙들이 있었겠지만 큰 틀로 요약을 하면 어쨌든 원금을 잃지 않아야 계속 그것을 굴려갈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사실 세 번째 하인의 방법은 돈을 잃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도 괜찮은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세 번째 하인을 질타했던 것은 하나님의 원칙이 이런 세상의 원칙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원리가 이런 워렌 버핏의 원칙과 거의 동일했다고 한다면 세 번째 하인도 그래, 너는 뿔리지는 못했지만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잘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그 두 하인도 그런 주인의 의도를 알았고 그 주인의 의도 그대로 행했고 그 결과 자신이 받았던 그 달란트를 2배로 불리는 수익을 남기고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됐던 것이죠. 또 한 가지를 생각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명의 칭찬을 받은 하인이 달란트의 규모가 달랐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두 번째로 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이 하인은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인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300만 불 이상의 돈이니까 엄청난 돈을 받았고 자신은 많긴 하지만 비교해 봤을 때는 120만 달러니까 양이 적어서 이걸 비교하다 보면 마음에 불만이 생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더 많은 돈을 받았더라면 내가 조금 돈을 잃더라도 2달란트에서 1달란트를 잃는 거랑 5달란트에서 1달란트를 잃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근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냥 그 즉시로 가서 자신의 할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의 재능을, 내가 받은 무언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이걸 그냥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줄 때 그냥 지나가던 사람 붙잡고 내 달란트 5개 받아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지켜봐왔던 하인이니까 그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인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첫 번째 하인 너는 5달란트가 딱이야. 5달란트 주면 너는 2배로 불릴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줬을 거고 2달란트는 너는 내가 보니까 2달란트면 딱이야. 이렇게 해서 줬을 거고 세 번째 하인도 마찬가지로 너는 1달란트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주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할 때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곤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이 역량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번 목요일 날 저희 아들이 이제 태어난 지 2달이 돼서 백신을 맞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감사하게도 한국 분이신데 그분한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이제 아내가 키우면서 너무 아이가 울어가지고 좀 힘들었던 내용인데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아무래도 저희는 뽑기에 실패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너무 힘들게 울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또 감당하실 만한 것들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맞네, 나보다 더 대단하신 의사 선생님이다.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한계를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사실 다 아시고 그것에 맞추어서 재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함께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인들도 그들의 원금의 손실을
겪을 만한 상황 자체가 안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하인들은 딱 주인이 봤을 때 얘는 달란트를 잃지 않고 벌 애야, 이 정도 주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원리가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칭찬의 여부가 그 성공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하인은 5달란트를 추가로 벌었기 때문에 이제 10달란트라는 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았던 하인은 똑같이 2달란트를 벌었기 때문에 4달란트라는 재산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세상의 논리로 이야기를 한다면 너는 10달란트만큼 가지고 있었으니까 10달란트만큼 내가 칭찬을 해줄게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너는 4달란트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4달란트만큼 내가 칭찬을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주인은 그렇게 칭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이 주인은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10달란트한테는 10달란트만큼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4달란트만큼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두 구절이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주인이 봤을 때 그가 달란트를 가지고 더 많이 남기고 더 적게 남기고 재산이 많고 적고 이걸 가지고 그를 칭찬하는 그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6달란트 차이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거의 96년, 100년에 가까운 차이입니다. 100년의 노동을 차이 나는 격차를 벌려놨는데 주인이 하는 칭찬은 똑같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나누는 것이, 성과를 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어떤 복을 받거나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00명을 전도하고 1000명을 전도하고 10,000명을 전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100명을 전도하고 10,000명을 전도했으니까 너의 상급이 훨씬 크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100명을 전도했구나, 잘했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가 받을 복이 크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1명을 전도했을지라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가 받을 복이 크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을 하기만 한다면 성공은 보장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더 크게 성공하고 적게 성공하고에 따라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똑같은 칭찬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인에게 달란트를 주었던 이 주인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그 주었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영어 단어로 재능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하죠. 이 달란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헨리 4세 2부에 썼던 말입니다. 이 말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뜻을 품고 있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달란트가 많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적다면 우리는 많은 자보단 조금 적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애나버 한인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모두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각자가 받은 재능이 있고 사명이 있고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다들 있으십니다. 네. 혹시 본인이 받은 달란트가 많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좀 재능이 적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 역시 똑같이 축하드립니다. 부담은 조금 덜으실 수 있겠네요. 최선을 다해서 그 재능과 임무를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에나버 한인교회 여러분, 결산의 때는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가끔씩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실지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보러 갈지 우린 알 수 없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반드시 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달란트의 비유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으신 달란트를 사용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견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가운데 한 가지 은혜인 것은 우리가 더 많은, 더 뛰어난 업적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원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준 재능,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했니?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 에나버 한인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한 주간 고민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그 임무를 수행하는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결산의 때에 게으른 청지기가 될지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될지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수익을 올렸던 펀드 회사의 사장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잘 사용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러했습니다. 상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하나님, 제가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많이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 무서운 분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거를 함부로 쓰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하인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에나버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불려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는 무엇인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길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장차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싶으신지를 생각하며 보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지기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듣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재능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